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최후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공고할 때에 무너지기 쉽지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최후 승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구원적인 요소이고 하나는 심판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아멘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으로 수용하면 거기에는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거부해버리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심판만 남을 뿐입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그냥 오히려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버린다는 것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만 마음이 완강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셨을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5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는 말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적에는 머리에다가 죄를 막 뒤집어 씁니다. 슬픔이 있을 때도 그렇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아니면 옷을 찢습니다. 아니면 이를 부두둑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이를 갈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찔렸다라는 말은요, 화살이 명중하여 꽂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스데반 설교는 저들의 정곡을 막 찔러버렸다는 거죠. 저것은 남을 위한 설교가 아니야. 저것은 바로 나를 향하여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던 것처럼 그들의 심장에 그 말씀이 꽂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맞죠. 왜요? 아니, 말씀의 화살이 저들의 마음에 꽂혀버렸는데 이제 죽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 마음이 찔림을 받으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으로 인한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림으로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서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도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서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 히브리서 말씀이 잇따라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강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의 결말은 비참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사람의 가장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 애굽 왕 바로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가지고 바로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선포해라. 내가 기적으로 저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맞짱 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피를 만드니까 술객을 불러가지고 역시 피를 만드는, 그리고 또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오도록 하니까 술객을 불러서 다시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낸 것과 바로가 술객을 불러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오게 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낸 기적의 역사와 유한한 인간이 나타내는 가짜와 눈속임의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를 만드는 그런 이제 기적을 또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굳게 서 있는데 이 바로를 중심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를 쳐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의 의미는요, 애굽의 씨를 말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는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합니다. 야, 빨리 우리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보석도 주라. 그래, 너네들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막 내줍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있다가 바로가 군사들을 풉니다. 쫓아가라.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 완강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던 것을 봅니다.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했던 이 바로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전멸했습니다. 이런 멸망은요, 마음이 강팍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완강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참 부드럽지 못하잖아요. 돌같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돌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 내 스스로는 안 되니 성령의 쟁기로 깊이 깊이 갈아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화살처럼 꼽혔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위로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화살처럼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우리가요, 회개하도록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만 기대합니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시지만은 때로는요, 화살같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꽂히도록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찔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이런 역사가 지금 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심령에 꽂혀야 되는 이유가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아니, 날마다가 아니라 죄를 밥 먹듯이 짓거든요. 그러므로 다 회개할 요소 아닙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게 해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막 쏘아대는 거예요. 화살처럼 꽂히도록. 그래서 찔림을 받고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저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은혜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면서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7절, 58절 두 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이 죄는 사형에 합당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모세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스데반이 당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향하여 원망도 저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0절 보실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생명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은요, 얼마나 이기주의인 줄 아십니까? 지나가다가 발만 살금 밟혀도 막 싸우려고 달려드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좀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손해를 끼쳤어요. 그랬다고 막 안 갚으면 하는 세상 아닙니까? 아니, 그냥 길을 가다가 길거다만 쳐다보았다고 와가지고 죽여버리는 세상. 실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와가지고 뒷발질 해가지고 발차기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하나님 저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했어요. 참 놀랍습니다. 진정한 승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인생 최후라는 것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 최후를 마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승자로서 인생 최후를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로 끝까지 진정한 아름다운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5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로 스데반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전때 제가 한번 충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통을 가져오고 물컵을 가져오고 물을 따라 이렇게 이것이 충만이다 하는 것 보여드렸는데 한 몇 년, 한 6, 7년 됐는가요? 7, 8년 됐는가 모르겠는데 확실하면 제가 그런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컵이 있는데 거기다 컵을 부어버리면 이제는 물이 컵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에 완전히 제압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감정,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령께서 붙잡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드러낼 수 없고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주장하는 대로 그렇죠?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도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최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자꾸 내 주장, 내 감정 내려놓고 꺾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굽힐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은 나를 주장하십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는 것은 막 사람들이 돌을 치니까 이제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의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두 가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는데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영광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땅을 바라볼 적에는 그 영광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늘을 우러러볼 적에는 그 영광이 보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장차 누릴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 보고 살아간다면 현재 나에게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 현실 이런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는 내가 누릴 영광을 내가 거머쥐고 있는데 과정, 그것이 좀 힘들고 거칠고 어려워도 별로 문제될 게 없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의 결과를 거머쥐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최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을 자주 우러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도 보았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것 아닙니까? 보통 예수님은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자, 56절 한번 보실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분명히 스데반은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서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 계심과 서 계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앉아 계신다라는 근엄한 통치를 이야기한다면 서 계신다는 것은 분주히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무엇입니까?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서 계셨을까요?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감사 주시기 위해서,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서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런 영안으로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일어서셔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스데반을 향하여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아, 스데반아,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용기 내라. 내가 너를 응원한다. 끝까지 이겨야 돼. 이런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면서 응원하면서 위로하지 않았을까?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영접해 주겠노라. 이런 말씀 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
스데반은 용기가 났겠죠.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5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9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아까 우리 60절에 본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아름다운 최후 승리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최후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승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리고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몇 번은 승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말할 때 학문에서 또 무슨 일에서 여러 가지 직위에서 사업에서 명성을 얻고 승리하는 것, 이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최후 승리,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가 없으면요,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거, 밤잠 못 자고 참 열심히 수고하고 눈이 잘 안 보이도록 학업을 했을지라도 아무런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수고하고 이룬 모든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길을 달려가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지혜, 학업, 재물 이런 것을 활용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적에 막 저들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돌로 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우리가 이 성경하고 연관된 부분을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이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스데반은 저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장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장면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장면까지를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최후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 주는 그 도전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스데반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원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받으시려고도 하지 않는데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려요? 그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었으므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자기 영혼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격려를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 그러시면 이제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의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누구나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고 해서 주님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영혼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영혼은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주님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혜 누리고요. 예수님께서 서서 응원해 주시면서 야, 그런 일 만났다고 힘들지. 그러나 조금만 더 참아.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했잖아.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 믿어. 믿음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이겼다고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를 더 자주 바라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은혜, 영광 또 서서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영안으로 자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주저앉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